6월 18일 성령 강림 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 이후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민족이 나왔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급은 나라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백성은 한 개인으로부터 큰 사회와 더 큰 나라에까지 다양한 영역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이와 상당히 흡사한 베드로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민족을 의미하는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나라도 나오고 백성도 나와서 출애굽기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서술된 표현이 다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소유된 민족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선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고,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에는 거룩한 나라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 나라, 백성을 지칭하는 형용사들이 고유하게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민족이든 나라든 백성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택한 자가 되는 것이고 왕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의 2절 가사로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큰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불리어진다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성서일과 다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 역할을 할 사람들을 더 많이 선발하신 것이죠. 12 제자들을 위시하여 많은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앞서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택한 민족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추앙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포지션, 지위로만 특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능에 있어서도,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도 특별한 파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이라는 거죠. 10장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매우 놀랍고 중요하고 화려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특권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거저 우리에게 얻은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큰 것을 공짜로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굳이 무슨 대가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교만함이나 이기심이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빌렸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제발 좀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다가 돈을 갚으라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동료에게 불쌍히 여기지를 않느냐 하고 노하고 오히려 그 탕감해 준 빚을 다시 갚도록 그를 감옥에 넘겼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는 용서에 대한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우리가 거저 받은 존재로서 거저 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은혜로 베풀지 못한다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일부라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제공할 때는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다 다시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해도 본전이나 다름없으니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그만 부분 하나 떼어서 다시 베푸는 것에 인색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입장에서 출애굽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주일 성서 일과를 살펴보았고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그 모든 것이 거저 받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은혜롭게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거나 이기심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이 소유하신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크나큰 지위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너그럽게
우리가 받은 것들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이 매우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움을 우리가 깊이 알아 주님의 너그러우심과 감동시켜 주심을 기대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